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 14대 인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불렀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정립한 그런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족보 제1기의 두 번째 인물이죠. 그 뜻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두 번째 인물이죠. 마태복음 1장 2절과 역대상 1장 28절 또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이삭이란 이 히브리어는 이츠하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사학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츠하크는 비웃다, 조소하다 또는 농담하다, 즐기다, 희롱하다라는 뜻의 차하크에서 유래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정에 마음에서 웃었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17절과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86세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자녀라고 창세기 17장 18절과 21절 말씀에나 또 18장 10절 말씀, 14절 그리고 21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짓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절대 순종의 아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재물이 없음을 이상히 여겨 창세기 22장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아 내가 재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창세기 22장 8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결박하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아카드라는 단어죠. 폭력을 써서 강압적으로 희생 제물에 사지를 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단 나무 위에 올려놓으려 할 때 이삭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으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온전한 믿음과 절대 순종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되었던 이삭의 모습,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마침내 인류의 대속제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는 이삭처럼 죽을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하였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다고 창세기 25장 20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삭 다음에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족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인 경륜을 따라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부지 중에 장자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 에서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야곱임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창세기 27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주권 섭리를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은 이삭은 자기에게도 장제의 축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에서의 강력한 요구를 믿음으로 거절하였음을 창세기 27장 33절과 37절에서 4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인간적인 정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지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한 이삭의 모습은 절대 순종의 표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철저히 배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대신에 들어앉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장자가 되었으며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 야코브, 헬라어로는 이야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코브 대신 들어앉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 아카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신 들어앉은 자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래 에서가 장자죠. 그러나 실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실리와 명분을 다 취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 거하였다고 히브리 1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며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 등을 통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자연히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76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봉사하였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8절과 2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로 형 에서보다 43년이나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1남 1녀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과 30장 24절까지 말씀이죠. 90세의 나아이를 통하여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으며 이후로 6년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국가 형성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전 1910년 96세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고 130세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갔으며 그의 나이 147세를 향수하고 애굽에서 죽었다고 창세기 47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하였는데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식들의 육신적 서열을 따르지 않고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혈통적 장자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은 소모 빌하와 통간을 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서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죠. 이것은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요셉을 가리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과 2절 하반절에서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 중에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르우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후에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가 차지한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은 자가 되어서 이삭의 장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이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인 12지파를 이루었고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국가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과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대로 형이 가졌던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뿐인 장자권과 그 축복에 온 정신,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부단한 노력과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인물을 살펴보죠. 네 번째 인물은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유다,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예후다, 헬라어로는 이우다스로 쓰고 있습니다. 예후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발사하다, 던지다라는 뜻의 야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다가 12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죠. 요셉은 17세에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 것을 제의하고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양셈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그 후에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갔다고 창세기 3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약 2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용된 보고, 이 단어는 취하여 동침하니라는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으로 유다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결혼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외모만을 보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집안에 비극을 갖고 오게 되죠.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창세기 24장 3절에 말씀하였는데 유다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은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을 통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자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6절이죠. 이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후에 최소한 15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할 정도로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 말씀이죠. 연이어 나오는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에서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엘도 오난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범죄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엘이 죽자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형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싫어하여 형수와 관계할 때에 땅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설정함에라는 히브리어 사하트라는 단어이죠. 정자를 체외에 사정하여 그 생명을 파괴하다라는 뜻이 바로 설정함에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의하면 오난은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그의 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이 죽자 오난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그 일을 포기하고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유다는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분명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그 원인을 돌려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어 수절하도록 했다고 창세기 3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게 내버려 두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죠.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은 엉뚱한 일을 실행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창녀로 변장하고 딥나로 오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그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사르려고 창세기 38장 20절에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창녀와 동침했으면서도 며느리 앞에서는 성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서슴없이 다말을 정죄하며 심지어 불태워 죽이려는 가증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약조물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자
그 잉태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씨임을 알고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의 자손을 잇고자 하는 다말의 거룩한 열망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유다가 그대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도덕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창녀복장으로 몸을 휘감고 딥나곁 에나임 문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성읍 출입구에 앉은 그것은 결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시아버지에게 보복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말이 행음한 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한 것, 바로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다말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이 다말은 히브리어로 타마르, 의미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참으로 다말은 생명을 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유다의 가문을 똑바로 세운 저 우뚝 솟은 종려나무 같고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다말이 취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을 인정하여 모압 여인 룻을 칭찬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이 소녀 여자로 내가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다말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이죠. 이때 유다는 약속하신 언약을 다말을 통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아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메시아가 오실 집안의 후손을 끊어지게 했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장금아, 어제 올린 수라상에 기가 막힌 술이 무엇이더냐? 향이 깊고 맛이 깔끔한 사나이의 술 대장부라하옵니다. 그래, 오늘도 한잔 하고 싶구나. 대장금이 추천하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사나이의 술 대장부 롯데. 인생은 변화로 가득해요. 올해는 제 남편과 저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특별 가입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신개념 피트니스 운동기 밸런스 빅. 편한 자세로 눕기만 하면 자동으로 운동된다. 중앙 집중 복부 자극 운동. 자동 꺼짐 기능. 안심 램프 커버로 더욱 안전하게. 하루 15분 꾸준하게 쭉. 매일매일 즐기는 밸런스 운동. 아름답고 건강한 바디라인을 위해 밸런스 빅.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위치한 8엑셀 조기 임상부서에서 현재 기억력 문제에 관한 약을 드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5,335까지 사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연구에 관련된 건강진단 및 연구용 약물 비용은 저희 연구소에서 부담합니다. 연구 참여에 관심 있는 분은 한국어 라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1855-814-8631 1855-814-8631 8엑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가수 신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6월 16일 그리고 17일 날 페창카 리조트에서 신용재 군과 듀엣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불의 명곡과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명곡들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알리 신용재 콘서트는 6월 16일 금요일 9시, 6월 17일 토요일 6시에 페창가 리조트에서 열리며 티켓 문의는 koreanconcert.net 혹은 714-443-3500으로 문의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체 1기에 나와 있는 인물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5번째 인물이죠. 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레스는 터침, 해치고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다죠.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세라와 더불어서 쌍둥이죠. 그러나 베레스가 다말의 태에서 먼저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에 조상이 오르는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헬라어로는 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레츠라는 히브리어는 터치고 나온다, 그리고 깨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레치의 뜻은 터짐 또는 깨트리고 나옴, 돌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베레스는 태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인물입니다. 엄마의 태 안에서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말이 유다와 단 한 번 동침하여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 쌍둥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을 자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해산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해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와서 홍사를 그 손에 메어
줍니다. 그러니까 붉은 실이죠.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태 속에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산파가 창세기 38장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이렇게 한 고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홍사를 메었던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창세기 38장 28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라는 히브리어 제라흐라는 단어인데 나옴, 떠오름, 동틈, 빛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온 것과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죠. 창세기 38장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면 홍사를 매지 않은 아이가 홍사를 맨 아이를 밀치고 급히 나옴으로 다말의 몸이 찢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고 또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레스와 세례와의 관계를 구속사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복음을 메워 주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된 순서를 볼 때 유대인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복음의 차자였지만 실제로 복음의 장자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저 유대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기머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한 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뒤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간 후에 헤스론과 하몰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중 헤스론이 이 메시아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대상 2장 5절과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레스의 동생 세라는 후에 자신의 가문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아간이 뽑히는 치욕스러운 가문이 되고 맙니다. 여리고 도성의 아간의 범죄 여러분들 아시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라 족속 가운데 아간이 뽑혔음을 여호수아 7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였지만은 아간 때문에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역대상 2장 7절에서 가르미의 아들인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갈, 이 아갈이 바로 아간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근친상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인간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태 속에서 셀라를 미치고 먼저 낳음으로 장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베레스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용단과 결사적인 믿음의 다름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면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헤스론이죠. 이 헤스론은 담으로 둘러싼 울타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론에게는 역대상 2장 9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라무엘, 둘째는 람, 셋째는 글루베, 넷째는 수굽, 역대상 2장 21절이죠. 다섯째가 아스훌, 역대상 2장 24절에 나옵니다. 헤스론은 히브리어로 헤츠론, 헬라어로는 에스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원을 추적하면 하차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차르는 둘러싸다 또는 땅을 구획하다,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론은 두 아내를 통해서 5 아들을 낳게 되죠. 헤스론은 첫 번째 아내를 통해 여라무엘, 람, 글루베, 갈렙이죠, 낳게 됩니다. 그리고 헤스론은 60세의 둘째 아들 마길의 딸 아비야죠, 역대상 2장 24절입니다. 이 둘째 아내를 통해서 수굽과 아스훌을 낳게 됩니다. 특히 아스훌은 헤스론이 죽은 이후에 나온 유복자입니다. 그 이름이 희미하다,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아비야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을 낳은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헤스론의 5 아들 가운데 아스훌을 제외한 나머지 4 아들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헤스론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며 살았던 흔적을 엿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스론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여라무엘이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람, 이 람은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셋째 아들 글루베는 갈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서는 갈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 그 갈렙과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넷째 아들 수굽은 히브리어로 세구부라는 단어인데 어원은 히브리어 사갑으로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가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주 방대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특히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헤스론 가문에 대한 후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9절과 55절까지 말씀이죠. 역대상 2장의 기록을 보면은 가장 먼저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후손, 또 헤스론의 셋째 아들 글루베의 후손, 헤스론이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수굽과 아스훌의 후손,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또다시 글루베, 갈렙의 맏아들 메사의 후손과 갈렙의 두 첩에게서 나온 후손, 그리고 글루베, 갈렙이죠. 다른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난 후손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런 헤스론의 방대한 가족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유다 가문에서 있었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헤스론의 장자였던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 대가 3번이나 끊어졌던 비극적인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기업의 상실이며 가문의 부끄러운 수치임을 우리는 민수기 36장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유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특히 헤스론의 가문을 크게 축복하사 놀랍도록 번창케 하셨고 그 구속사적인 경륜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헤스론의 가문의 번성뿐 아니라 그 가문의 후손 가운데 특이한 행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헤스론의 후손 살마의 자손 중에 서기관 족속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을 가리키는 자들로서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헤스론 가문에서 율법의 수호자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자손이 나왔던 것입니다. 서기관 족속은 모두 네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네갑의 집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은 가문의 범죄를 막고 경건을 유지하므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에레미야 3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헤스론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방대한 가계를 이룬 것은 헤스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문을 담으로 둘러치듯 울타리가 되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헤스론의 가계는 타 지파에 비해서 월등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고 계승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스론은 가나안 땅 갈렙 에브라다에 장사되었습니다. 헤스론이 죽은 장소를 역대상 2장 24절에는 갈렙 에브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프라다라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나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이죠. 또 사무엘상 17장 12절과 룻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직 출애굽하기 전인데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헤스론이 어떤 경위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대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차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구획한 듯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우고하고 사는 고달픈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인생의 최후 목적지,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인 내 아버지 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장막집에 거하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인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최후 승리를 얻는 거룩한 우리 모든 애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번째 인물이 람이죠. 이 람은 높이 들린 그런 인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헤스론, 아들은 아미나답으로 기록되었으며 또한 유다의 증손자로도 기록되었다고 누가복음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의 족보에 올랐던 그런 인물, 바로 람입니다. 형은 여라무엘이며 동생은 글룹의 수굽 아수올이 됩니다. 람은 히브리어로 람이며 헬라어로는 아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람은 높다, 높이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룸에서 유래되었고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남아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다른 표현인 아니라는 단어, 누가복음 3장 33절이죠. 역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헤스론은 첫 부인을 통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여라무엘이고 람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9절에서는 분명히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과 굴루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람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람의 형 여라무엘은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두었습니다. 역대상 2장 26절에서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라무엘이 첫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둔 것을 볼 때 경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는 대가 3번 끊어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0절과 또 2장 32절, 또 역대상 2장 34절이죠. 이러한 사실이 여라무엘의 장자가 되지 못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람이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안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은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로 기록되었으며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사이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람까지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그리고 아니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오는 14명의 인물과 거기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나오는 인물을 비교해 보면은 오직 한 사람만 틀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람과 아니만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람과 아니는 동일한 인물로서 이름만 다르게 표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표준 원문을 보면은 한글 개역 성경 누가복음 3장 33절에 나오는 아니가 마태복음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인물인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은 차자이며 그의 형은 여라무엘. 그런데 여라무엘은 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자기 동생 이름과 같이 람으로 지었음을 역대상 2장 25절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라무엘이 평상시에 람이라는 이름을 좋게 여길 정도로 이 람이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람은 높이 들린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고 그의 다른 이름은 아니, 즉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람은 차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자, 그 이름대로 높이 들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음을 빌립보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모든 애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다음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전 17세기 곡물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 불편했다. 기원전 5세기 가축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 힘들었다. 1895년 수많은 서류들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 귀찮았다. 2017년 한미 익스프레스론이 나왔다. 손가락 클릭만으로 돈을 빌리는 세상.
365일 24시간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 한미 익스프레스런. 지금 한미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당신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금융에 기술을 더하다. 이퀄 오퍼튜니티 랜더 한미은행.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위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사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시원해야 한다. 화끈해야 한다. 통증은 시원함과 화끈함으로 두 번 풀어야 한다. 쿨앤한 한국인의 파스 신신파스 RX. 가장 실력 있는 한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주 최대 사우스 베일로 한의과 대학교. 오랜 전통의 한의 교육의 메카 사우스 베일로에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정년이 없는 미래를 꿈꾸신다면 지금 사우스 베일로의 문을 두드리세요. 트랜스퍼 학생 대환영, 다양한 장학금 혜택,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LA 캠퍼스 213-738-0712, 애너하임 캠퍼스 714-533-1495. 인생은 변화로 가득해요. 올해는 제 남편과 저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특별가입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요즘 제 친구는 아침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른대요.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달라져 있어서요. 율랩 스위tzerland 트리플 리셋 수분크림 하나 바꿨는데 피부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나요? 그래서 저도 바꿔보려고요. 스위스 줄기세포 바이오 화장품 율랩 스위tzerland. 내 피부를 바꿔줄 보석 같은 친구가 돼주길. 율랩 화장품. 각 지역 판매점에 관심 있으신 분은 213-637-0111 213-637-0111번으로 연락주세요. Luxury Swiss Skincare ULab Switzerland.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